저희 이제 그 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대가 있거든요. 전도대는 이제 한 15분에서 한 20분 조금 안 되게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대가 끝나고 다들 이제 간식 타임이 있어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대 오면요. 자리에 이제 3, 4, 5 앉아서 이제 서로 앉아서 간식 타임을 이제 기다리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느 분이 어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병원들을 오래 다니시다 보니 그분이 어디 아프면 어디 병원이 좋더라, 그래서 뭐가 나쁘기 때문에 어떤 병이 좋더라,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의사가 좋더라, 그분이 정말 여기에는 그곳에는 뭐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다면 그 무릎의 대가이신 박사님을 막 소개해요. 그분의 이력도 잘 알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듣고 있으면요, 저의 병도 진단이 되더라고요. 와, 나도 이런 병이 있구나. 아, 그 병원에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는 가고 싶지 않고 진단을 받으실 분은 하요전도대나 목요전도대에 오면 그냥 자동으로 진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 자동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요전도대나 목요전도대도 꼭 나오시면 자기의 병을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란 것은 오래 놔둘수록 또 병이 깊어지면 수술이나 나중에 치료도 어렵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이 몸이 아픈 곳에 약을 잘 쓰게 되면 빨리 이렇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자기 몸에 잘 맞으면 되는데 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병을 빨리 낫고 안 낫고는 약을 잘 쓰거나 자기 몸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교만한 자에게 줄 약은 없습니다 라고, 사실은 제목은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해결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태도가, 그들의 기도의 태도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2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거기에 하루 3번씩 기도할 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레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늘 그들을 위해서 꼭꼭 11조를 바치는 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강제로 어떤 물건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색을 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또는 간음을 하는 일 따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고 새벽기도 물론이거니와 저녁기도도 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은 최소 우리가 굳이 딱 기준을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10독 이상의 말씀만 들어도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11조와 감사헌금, 또 헌금이라는 헌금은 모두 잘 지키고 또 불의와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 말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위에 이 바리새인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자였죠. 기도나 금식 생활, 또 11조나 선한 생활은커녕
민족의 반역자요, 또 로마의 앞잡이로 이 동족의 그런 재산을 토색하고 착취하고, 더 나아가서는 간음을 일삼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 최고의 교인인 이 바리새인과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이 세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은 100배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이고, 세리는 반대로 100배로 책망과 멸시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강하게 비판하시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 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리새인은 신앙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모범적인 교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솔선수범하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은 기도 생활이나 어떤 금식이나 11조나 어떤 그런 경건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러면 어떤 면이 교만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교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도와 금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을 핑계 삼아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의 날만 금식하는 그것이 율례인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은 바로 그 날이 예루살렘의 장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날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렇게 많은 모이는 날 자기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나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거나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고 인정받으려고 위한 목적에서 혹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꼭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딱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교만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본능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은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요, 자기 우상화가 돼 있는 사람은요 비교를 잘합니다. 어떤 순간에 딱 자기가 기준이어서 어떤 사람과 본능적으로 딱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가장 뭡니까?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갑자기 자꾸 비유가 되면요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 비유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누구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이 세리와 비교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특히 구체적으로 세리를 가르치며 비교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질 나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우상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의 15장에 우리가 잘 알죠. 이런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돌아온 아들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니까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 집에 막 이제 뭐 풍악이 울리고 하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놀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 맏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는 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자꾸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내가 둘째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저 세인보다 다릅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도 어긴 일이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생과 비교하는 마음이 이 맏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이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뭐 비유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육신적으로 뼈의 썩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이 시기 때문에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교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하나님과의 순종을 가로막는 아주 악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지름길은 내 영혼은 아프고 심지어 육신까지 고통받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리새인의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11절에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생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를 많이 내세우기 위함에서 그것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어떤 크고 작음이 내가 많이 배우고 작고 배움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늘 겸손한 거죠. 율법의 행위대로 지켰다고 해서 어렵게 된다면 아무도 그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죠. 그것을 잊고 잊어버리고 기도와 금식,
그리고 헌금과 경건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임에도 그것을 공로로 과시하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녀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부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만 원씩 용돈을 준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언짢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가져야 할 마땅할 도리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공로인 양 자랑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기 공로를 높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낮춰지는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낮추신 후에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딜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해진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에도 교만은 뼈가 썩어진다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낮추어지는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예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또 부잣집으로, 정말 또 부잣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어서 정말 넓고 좋은 집, 그리고 정말 비싼 자가용을 이렇게 타면서 그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도 너무나 많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살고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생 없이.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돈과 지위가 높아가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몸에도 좀 냄새 나는 사람들, 집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볼 때 좀 말이라든지 좀 어눌하고 정말 배운 지식이 많이 없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래? 배우지도 못했구나. 집에 왜 저렇게 가난해? 냄새도 나고. 오히려 왜 저렇게 취직이라도 왜 교회 오면서 이렇게 못 살지? 게으르나?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했나? 그렇게 내놓고 떠들면서 충고랍시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거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못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니까 너무 잘 살지 못하고 그냥 보니까 대충 교회가 대부분 보니까 잘 못 살아요. 배운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싫어지더랍니다. 내 수준에 이 교회 수준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 없었던지 그 가정에 무서운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허약해지더니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폐가 나쁘다고 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만 남편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큰아들이 계속적으로 방탕하기 시작하고 둘째는, 중학교 다니는 둘째가 시름시름 또 앓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결핵성 늑막염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그렇게 자기의 가슴을 치며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모르던 사람이 날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서 밤이면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무려 7년 동안 하면서 눈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만함을 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방탕하던 큰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작은아들은 점점 건강이 회복되면서 완치가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308장 찬양을 했죠. 그 가사를 제가 이제 찬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데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 악하게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충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받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약점이나 흉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교만으로 판단하시고 관건적으로 낮추시지 않을까 두렵기 거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안 했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가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공동체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조금 실수하거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가 나오거나 그런 거를 잘 모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뒷담화를 까는 거죠. 저 무식한 놈, 저 학교 어디 나왔더라, 공부도 참 못해,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참 못 참거든요. 이 뒷담화 까는 거를. 그래서 제가 신대원 초기 때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사역자만 아니었으면 진짜 가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아야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닙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교만으로 판단하시고 강권적으로 낮추시지 않을까 두렵기 거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함으로 교인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구를 살펴봐야 하냐면 세리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는 세리는 큰 죄의 의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감히 하나님이 바로 자기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이 시선이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공로가 조금도 없고 오직 부끄러운 것뿐이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좋았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했어요. 같은 형제고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서로 이 사람이 누구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런 생각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다 그냥 좋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여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제가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고도 그렇고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도요, 이 사람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너무나 날마다 비교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저를 보면서 너무나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를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것뿐이더라고요. 세리는 자기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그의 눈에는 자기 부끄러움만 보일 뿐이어서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거움이 나의 어떤 삶을 짓누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교만한 자와 비천한 자 얘기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8장에는 비정한 재판과 억울함을 받은 가부 이야기, 그 9장에서 14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15장에서 17장에는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어른들 이야기, 또 18장과 34장에는 교만한 부자 청년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제자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에서 43장에는 여리고 길가에 오직 은혜를 사모하여서 소리쳐 구원을 요청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비록 온통 죄로 물들어 얼룩진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요? 주님만, 주님의 은혜만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슴을 쳤다는 것이죠.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은혜를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나오실 때 죄책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나는 일평생 되돌아볼 때 기도와 충성에 너무나 게을리해서 부끄러움 뿐이 없습니다. 나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혹은 아무리 결심해도 번번이 죄에 빠져 삶으로 교회에 나와서 감히 고개도 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죄의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로, 의롭다라고 교만한 모습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탕자의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다, 나는 기도와 충성, 헌금과 선행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공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감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라면서 자신의 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리처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만, 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의나 공로만 크게 보이지만, 죄의식은 자기의 허물과 죄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 더 갈급하게 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식을 그냥 가지고 돌아간다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욱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식이 있는 곳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안고 와서 해결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세리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을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순간에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세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딱 대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을까요? 교만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를 뿐,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하다라는 말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를 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만 앞에 넘어지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보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입에서 자꾸 비교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마음을 고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어찌 보면 이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음습해와서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약이 없습니다. 교만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찍 다녔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생활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 식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교만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취할 수 없는, 또 회복될 수 없는 교만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른 일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